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냐. 거기에 제목을 땄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지교회 사역자들은 더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이제 정말 마음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구원을 받을 그런 상속자의 축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요, 우리 이제 처가 쪽에 그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이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돌아가실 때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참 사람이 평소에 인자하시고 좋으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저 인생을 저분이 참 편안하게 살고 또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니까 결국은 복음이 없는 거고요. 또 사실은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은 허무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이사야 그 40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이 만물에 있는 꽃과 모든 이런 풀들은 마릅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도 사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자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지, 왜 상속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지식이 대단해도 또 과학이 발전해도 또 뭘 사람 따라서 굉장히 지혜가 대단한 분도 많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대단해도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복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공기가 들어가면은 그냥 낡아져 버려요. 또 헤어져 버려요. 그러니 뭐 이렇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 감기 들리면은 감기약 사 먹으면 돼요. 그죠? 힘내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나하고 관계없이 오는 이 많은 이 불행 말이에요.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가문에 어려움을 누가 당하면은 그걸 고스란히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너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있으면 이 외면을 못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 지구에도 글로벌 이 지구가 돼가지고요.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엎으면 그게 금방 우리에게 영향이 엎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조직이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허감 세력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걸려들거든요. 이래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살아가면서요, 불만이 놉니다. 불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뭔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조울증이 옵니다. 공황장애 옵니다. 이러면서 어느 날 우리 인간이요,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사람들이요, 큰 죄를 지어놓고 나서요, 아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사람을 찔러놓고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되죠요. 왜냐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 들어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사실은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거든. 이걸 모르잖아요.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에요. 이게 지옥의 배경을 모를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생각으로 도는 걸 일단 뭐 해결 못 해요. 이걸 처리를 못 한다니까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여기에 잡혀버리면 잠도 못 자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잠 오는 약을 먹어보세요. 또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우리 인간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노예 돼버리고, 영적으로 포로가 돼버리고, 영적으로 석국이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거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세상에는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계속 황폐해져가지고 내가 이게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게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고 우리를 상속자로 다시 세워가는 거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상속자가 오셔야 되고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 상속자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상속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보좌에서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우주 만물을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또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 상속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상속자를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언된 분이라고 봐야 돼요. 예언된 분. 오늘 1절에서 보면 쭉 예언된 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이게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오셔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정확한 그리스도 오셔야 된다는 걸 말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상속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는 만유는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법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명시해가지고 물려주는 겁니다. 전에 성경은 후사를 위하여 후사, 후계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 조금 더 정확하죠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자, 이거는 이제 재창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 뿌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없으시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거기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처음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수많은 별 저거를 우리가 설명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 창조할 때에 성삼위께서 직접 창조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개우 알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하나님이 떠난 그 죄 문제 해결됐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십자가에서 미래죄 죄까지도 다 해결되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요? 보좌에 딱 계셔가지고요, 보좌에서요 모든 주의 천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딱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기 시작한다. 다르게 보면 언약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이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쉽게 말하면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베나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해놓고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베나산에 데려가서 오직 되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직 돼 뿌리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려워서? 아니 나 문제 안 돼요. 아니 내가 문제가 안 된다는데 옆에 사람 자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 그분의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안 된다면 나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겁니다. 해결 안 한 상태에서 자녀 삼은 게 아니고 해결해 놓고 믿기만 하면은 해결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굽니까? 천사보다 뭐라고 했으면 오늘 본문에는 뛰어난 인물이다. 왜 하필이면 천사를 이렇게 넣었을까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는데 사실은 영으로 오셨는데 천사보다도 뛰어난 이름으로 오셨다. 4절에 읽어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이름을 기업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그 위에 있는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구약 성경 이후에
정말 최초로 그리스도를 높인 말이라.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를 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결발받고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6절에 한번 보세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라고요? 경배하죠. 경배. 천사가 경배하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도 천사가 여러분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를 운전대 딱 잡으면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차가 큰 차가 확 지나가면요 무섭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을 다 받든다니까요. 그러니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네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주위에 1000만 천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딱 받들고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절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갈 때 쉽게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한 이름 그리스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이제 인정해 준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하는 것처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육신적으로 또 왔으니까. 영적으로 오셨지만은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딱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했습니다. 영존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영존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냥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큰 문제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럼요 1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구약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성. 원수가 이게 저 발등성 좀 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를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수를 꺾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오직이 될 때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문을 열기 시작하고요. 오늘 유일성의 이 축복을 찾기 시작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잡혀버려요. 큰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는 내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개수하고 뭔가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되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계속 와요. 이럴 때는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확인하고, 그리고 각인시키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체질화 시켜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조그만 문제를 주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잖아요.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내가 저 서울이라고 하는 지옥에 거기에서 내 자리를 펼치고 있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지옥에 가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다 찾아온 겁니다. 아시겠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넣었을 때 정말 언약궤라고 하는 거기에 오직이 됐고, 그 언약궤를 모실 유일성의 축복을 다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 회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납니까? 14절에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서 영적 상속자입니다. 그냥 상속자도 아니고 영적 상속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이 만물을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최고의 축복을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놀랍잖아요. 히브리 12장 22절에 천만 천사 했는데 딱 천만이다, 그 말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영적 상속자로 축복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게 어디에서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전도하는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 정말 놀라워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버리면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축복을 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그 우주 만물 안에 돌아가는 그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전도와 선교 속에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니라, 영혼 구원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로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 지금 이 주의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전도의 문을요,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이렇게 문을 계속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가는데요. 내 똑같이 봤던 안전뱅이, 하나님이 안전뱅이에게 은혜를 주시버리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상속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참 더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의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요 전부 다 떠나가는요, 그냥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래 됐습니다. 이게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무당들 이게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 전보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몰라도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 있는데 거기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 축복이 아닌 거죠, 사실은. 거기에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영적 상속자로 우리에게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영적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러니요 사람들이요 이 손수건에 앞치마에 손수건에 떼니까 막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개의치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영적 상속자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가진 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상속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럼 육신적인 것은 전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는 말은 237의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37 빛으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237 살리며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7 살릴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줘가지고요 흑암 세력을요 다 꺾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거랍니다. 저는 그거 체험 참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 속에요 실제로 구원의 그 역사 막 많은 증거를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불신자들이 알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을 조금 알게 되면요 흑암이요 싹 꺾여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누구의 청년을 한 명 연결해 줬는데 이 청년이 중학교 때부터 잡혀버렸어. 악한 영에. 그러니까 이걸 왜 잡혔는지 모르잖아요. 부모들은요. 그러니 부모가요 절에 가가지고요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번은 가니까 그 여름인데 그 이렇게 뭐 이제 치마를 입잖아요. 그래 무릎인데가 뭐 시퍼래가지고요 몸이 다 들었어요. 그래 이게 정진이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했더만은 얘가 정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니까 무슨 말을 하니까 이 애가 이 조금 제대로 좀 힘을 얻고 잠을 좀 제대로 좀 자고 하도록 좀 치유 좀 되도록
절에 가가지고 3,000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3,000배. 여러분 108배도 하잖아요. 근데 3,000배를 하고 왔대요. 3,000배를 하고 왔는데 양쪽 발이 이게 무릎이 시프해가지고 이러더라고. 남편은 개인 택시 하는데 유일하게 그 가정에서 이 아들 한 명 살려볼 거라고 이제 무속이 이제 구다로 가는 것 같으면은 그건 늘 싣고 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실다 주고 또 싣고 오고 재물 싣고 가고 치러 오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아들 그거 낫게 하려고 봉사한다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 무당이 그 이제 북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좀 쳐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계속 잡혀버린 거잖아. 그런데 이 어머니는 너무 사람이 인품이 좋고 부모 다 두 사람도 인품이 좋고 좋아요. 그리고 아들은 이 하만의 당시에 이 수학 교사로 있고 딸 한 명도 잘 돼가 있고 그 이 아들이 잡혀 있으니까 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게 복음을요 다 전달했는데 복음 받고 나서 이분이요 전도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놀랬어요. 함양이라고 저기 합천이라는데 거기서부터 해갖고 그 진주까지 주일날 개인 택시를 타고 예배 드려왔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이 좋아요. 당시만 해도 길이 안 좋았어요. 이래가지고요 가족이 싹 예배 드리러 오고 한 분은 뭐 이렇게 어디 전국을 한번 갔다 왔대서 나는 뭐 전국 일주로 갔다 온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지금 쫙 마산으로 해가지고 쫙 이게 부산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왔어요. 모든 친척한테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한 거 있잖아요. 이제 전도자 다 돼버렸죠. 복음 한 받고 나서요 이런 일이 났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남은 거는 상속자의 축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는 상속자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상속자의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상속자의 축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잖아요. 우리의 이 모든 하루하루가 누려지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부드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요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라. 흑암을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흑암 세력이요 다 꺾여버린 거 있죠.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움직이서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청군이여 말씀을 행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현장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리라. 상속자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요 전부 현장을 바라보고요. 그리고요 그 속에 있는 제자를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237을 향하고 5천 종족을 향한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바라보며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찾는 자들은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상속자이십니다. 너무 길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상속자이십니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그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5시에 산업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산업 선교 순회 예배입니다. 노예에 사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는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생명 초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 초청과 함께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가지고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 초청요 일찍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이병화 장로님이 우리 김정혜 권사님 모시고 왔어요.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방학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방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오시고 우리도 상속자로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은 생업 속에서 부업이 주업이 될 만큼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 되고 하나님 주업인 생업이 부업이 될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정혜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저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